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받고 9장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8장 처음에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권세를 지니신 분, 그리고 그 권세는 정말로 두렵고 엄청난 권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않으면은 우리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 가지고 믿기 시작하면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9절부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 14절부터는 새 나라, 예수님의 이 새 나라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32절부터 34절까지 지난주에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또 있다. 항상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9장 35절에서 10장 42절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하는 자들을 또한 진압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보내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이 대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 즉 반대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지만은 그 뒤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9장 35절에서 10장 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라, 어떤 식으로 일을 해라, 무엇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또는 사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차근차근 읽으면서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5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35절 말씀은 우리가 4장에서 봤던 4장 23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4장 23절도 시작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했는데, 이 온 갈릴리가 여기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4장에서는 우리가 갈릴리라는 걸 알았는데 9장 35절 오니까 여기가 어딘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럴 때는 아직까지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는데, 이 4장 23절에서 또다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우리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4장 23절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4장 23절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4장 23절과 여기 9장 35절은 똑같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갖다가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 기법으로는 괄호 기법이라고 그래요. inclusio 그래가지고 똑같은 이 절을 갖다가 놓고 그 안에 그 내용을 다 담습니다. 즉 4장 23절 뒤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뭔가 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이 이 사이에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 보시면서 그런 같은 구절이 앞뒤로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사에게 어떤 전체적인 결론을 갖다 지금부터 얘기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 사역이라고요? 갈릴리 사역이다. 아직까지 유대 지방도 가지 않고 이방 지방도 가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다녀 보시고 갈릴리 지방을 쭉 다니시면서 4장 23절부터는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고 이제 9장 35절에서는 다니기를 거의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시고 결론이 뭡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잘못 생각하면은 어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다 생각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뒤를 알고 나면은 무리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갈릴리의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쭉 보시니까 이 무리들이 그죠? 갈릴리 전체 지역에 있는 무리들이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왜 불쌍한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죠? 불쌍한 것을 어디에 이 갈릴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시는가 하면은 양들로 비유하세요. 양인데 어떤 양이냐?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자, 이 갈릴리 지방에 랍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회당들이 있고 있는데 랍비가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가 없는 것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목자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 목자들은 많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거짓 목자가 가득 차 있다.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일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꼭 이 목자들은 양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목자들이 양을 왜 필요로 합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양들이 바치는 거 자기가 다 먹고 자기가 배부르려고 자기 집안 잘 되려고 하는 이런 목자들이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양들을 위하려고 의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어디로 가야지 아주 푸른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지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도 자기 자신도 몰라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바위 틈으로 그냥 이상한 데로만 끌고 다녀요. 이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은 양들에게 바른 말씀의 꼴도 먹이지를 갖다 않고, 우리 꼴은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바른 길, 정말로 그 길로 가면은 푸른 풀밭이 나오고 잔잔한 물가로 나오는 좁은 길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주 넓은 길로 가다가 그냥 바위 틈낭 떨어지 같은 데로 가지고 다 떨어지게 죽게 만든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출세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기진맥진한 걸 어떻게 여기서 표현했는가 하면은 고생하며 그랬는데 고생하며라는 이 원어가 뜻이 뭔가 하면은 가죽이 찢어져서
양들이요, 가시덤불과 바위 사이를 갖다 댕기다가 뾰족한데 튀어나오는데 걸려가지고 가죽이 찢어져요. 털이 벗겨지고 가죽이 찢어져요. 그죠? 너덜너덜하게 돼요. 기진하게 된다. 엘린메노이 그랬는데,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내 동댕이 쳐져가지고 벌썩 주저앉아 있는 상태. 보세요.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옷도 다 누더기로 다 찢어져가지고, 밥도 몇 날 며칠 못 먹어요. 퀭 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우정하게 해가지고 떠도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시기에 그렇게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하고 거렁뱅이 같이 돼가지고 떠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목자라는 사람들, 랍비들은 그 양들을 위하고 양들을 싸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서 도리어 더 뜯어내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영어로 compassion. 우리 그 compassion 있죠, 그죠? 우리 다른 나라에 불쌍한 못 사는 나라에 어린이들을 갖다가 위하기 위해 가지고 1인당 3만 원인가 5만 원을 갖다가 보내면 이제 한 원을 갖다가 돌봐주는 그게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역입니다. 거기서 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인도에 있는 우리 라오 목사님도 자기가 컴패션 차일드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어떤 형제 하나가 매달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이제 교육받고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컴패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갖다 보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 몸까지 던지면서 다 하시는가? 컴패션이에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요리하고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의 무게 때문에 물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등에서 죄의 짐을 갖다가 다 꺼내주시고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면서 그죠? 세상의 가치와 혼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뭔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선 거기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면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추수할 때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추수할 때 그러면 종말을 갖다 얘기해요. 종말, 심판이 있는 때 이게 추수할 때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 추수할 것, 거둬들일 것이 많다. 돌봐줘야 될 양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잘못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즉 새로운 일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꾼들을 보내시라고 청해달라. 이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뭐예요?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가고 싶으니까 저희를 일꾼 삼아주셔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제자들한테 하나님한테 일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자들 뻔히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를 일꾼 삼아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10장 1절하고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맞아 들어가요. 10장 1절에 예수님이 어디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일꾼 잡아가지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할 일꾼, 있는 일꾼은 누굽니까?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일꾼들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일꾼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다. 맞잖아요? 자기도 뻔히 앉았으면서 왜 자기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 그래요? 맞습니까? 예.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시는 것이 이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주의해 보세요. 처음으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12제자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 12이 나오면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들으셨죠? 12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그 지파를 만드실 때 몇 지파 만드셨죠? 구약 성경 12지파. 예수님은 12제자. 마지막 날 12문. 모든 12기둥 해가지고 모든 것이 12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2이라는 숫자를 쓰지 못합니다. 인간의 꽉 찬 숫자는 열이에요. 그래서 10부장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10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주시면은 우리는 10명의 이 성도들밖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지 못한다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소집하셔가지고 제자들 중에 12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갖다가 위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시는 능력이 뭔가 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다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그냥 싸우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싸우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돈 버는 거 아니면은 뭐 병 낚는 거 이런 것이 아니다. 항상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운 귀신, 그죠?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그랬어요. unclean spirit 이것은 모두 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은 사탄과 더불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리벨을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또 인간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인간들을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해치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주신 권능이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시는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 이름이 뭔가 우리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2절 첫 부분 보시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1절에는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누구를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 가서 12 제자 부르셔서 권능을 갖다 다 주시고 난 다음에 2절 가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12 사도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제자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됐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9장 1절에도 보시면은 12 제자를 부르셨다가 그 다음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이 뭔가 하면 9장 10절에 가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10장에 가시면은 70명을 다시 보내시는데 여기서는 70 제자라고도 안 그러고 70 사도라고도 안 그러고 70인을 세우사 그랬습니다. 돌아왔을 때도 70인이 돌아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가 또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제자와 일반 사람과 사도를 갖다가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포스톨이라는 말이 아포스톨레 그래가지고 보낸다는 말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인간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낸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사도라는 게 어떤 뜻인가? 예수님은 사도는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대신하도록 뽑힌 제자들, 그죠? 제자들을 뽑아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 대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는 특별하다. 그죠? 바울도 우리가 사도로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까지 사도들은 특별하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특사, 그죠? 특사, 정권대사,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자 또는 대리자 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사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뭡니까? 그 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권대사는 모든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딜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머무는 대사관저는 그 나라에 있지만 예를 들어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 사람 경찰들도 한국 대사관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죠? 그 대사가 있는 자리는 그 나라나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와 있잖아요. 미국 대사가 와 있는데 미국 대사관저는 그 안은 미국 영토예요. 한국 영토가 아니에요. 미국 대사는 한국에 살지만은 한국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지휘를 갖다 전혀 받지 않아요. 군대도 그리 들어가면 안 돼요. 만일 한국 군대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가지고 미국 대사를 갖다가 해쳤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미국 자체를 공격한 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서 사도들은 뭔가 하면은 이런 사도들이 가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하고 또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지만은, 우리도 가지만은, 우리는 감히 사도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초기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을 널리 펼치기 위해 가지고 한 모든 일들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도들을 보내셨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가서 일을 했는가를 갖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서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랬는데, 비롯하여는 헬라어로 프로토라는데 영어로는 first입니다. first of the list. 여기서 first라는 말 갖다가 이 가톨릭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자 봐라, 베드로가 첫 번째 가장 높은 제자 아니냐.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교황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 그래요. 제일 높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first라는 건 뭔가 하면은 리스트 중에, 전체 명단 중에 시작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이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볼 때 둘씩 짝이 지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신다. 하나씩 보내면은 너무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 보낸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6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짝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즉 형제입니다. 두 형제입니다. 두 형제인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가. 시몬 베드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로마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쿠어바디스, 예수님이 길에 나타나셔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나가니까 내가 대신 가서 다시 못 박히려고 그런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죽는데 죽을 때 전해지는 얘기로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는 것은 너무 황송하니까 날 갖다 제발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여달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게 더 힘들었겠죠. 죽어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여러 헬라 지방에서 전파하다가 한 군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줄로 매어서 죽였는데, 그냥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X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X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제 죽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또한 순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짝은 2절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그 아버지 세베대는 큰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 집안은 그냥 배 가지고 그냥 한두 척 가지고 했는데 세베대 그 아버지 세베대는 아주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배도 많고 사업을 갖다 크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돕고 있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문제를 일으키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엔 예수님한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 좀 되시면은 우리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 좀 삼아가지고 양쪽에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이제 심한 바람도 일으키는 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칼로 살해당하죠. 칼로 목베어 죽여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이제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에베소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반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가면서 초대시대 교부들 갖다가 많이 길러내고 반모섬에 귀향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쓰고 하나님께 받아 쓰고 다른 요한서신들도 쓰면서 한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만이 혼자 마지막까지 자연사를 갖다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다 하게 되고 요한만은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짝과 네 번째 짝이 3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짝까지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짝입니다. 세 번째 짝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부르기아 지방,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에 부르기아 지방 히에라볼리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찢겨서, 그죠? 칼로 찢겨서 순교를 갖다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부인하라,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찢겨서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저 위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아르메니아 지방, 터키 저쪽 동쪽, 저쪽 이라크 북쪽 이쪽에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매질을 갖다 실컷 당하고 죽을 때는 이 바돌로메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짝은 도마와 세리 마테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쌍둥이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디두모라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는 이쪽에 이란 쪽, 이라크 쪽, 페르시아 쪽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까지 북부에서 쭉 내려가서 인도 중부가 가서 인도의 동해안까지 갔어요. 동해안에 첸나이라는 지방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 첸나이에 이제 일이서 갔을 때 거기 가면 언덕 위에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는 게 있어요. 성도마 교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자리에서 도마가 창에 찔려 죽겠고 여기서부터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기념품도 팔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성도마 교회가 있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짝이 되어 있는 건 세리 마테입니다. 마테가 여기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는 겸손하게 세리 마테라고 얘기를 하죠. 왜? 세리라는 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세리라는 거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땐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 마테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세림을 얘기합니다. 마테도 페르시아하고 파르티아 지방 저 위쪽으로 또 메데 지방 아주 산간 지방에 가서 전도를 갖다 계속했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에티오피아까지 갔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잡혀가지고 아주 매를 맞으면서 끌려갔어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한테 끌려가면서도 계속 매 맞으면서 끌려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순교했다 그래요. 다섯 번째 작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인데 그냥 죽게도 안 내버려 놓고 사람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기드론 골짜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계곡으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군중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짝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나인 시몬, 다른 성경에는 열심당 시몬, 젤롯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열심당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유대 독립을 갖다 하기를 원하는데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들어왔는데 열심당 시몬도 마태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길거리 끌려가면서 매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실패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판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갖다 받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하실 때나 사업하실 때나 가다가 한 사람쯤 배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실수하게 돼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갖다가 해서 12를 갖다가 숫자를 다시 채웠습니다. 마띠아는
나중에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이 사람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제자들, 우리 권능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권능 받고 싶어 합니다. 권능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 저에게도 권능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보면은 권능 받는 게 우리가 그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권능 받아서 결국 끝에 가는 것은 많은 권능 받은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고생하고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살려면은 좀 권능 덜 받고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각 지역에서의 순교자의 씨앗, 순교자의 피 때문에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피를 흘릴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 순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버틴 자들을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긴 자,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피 흘리는 순교까지는 요구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피 흘리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몇십만의 피 흘려 죽은 성도들과 같이 피 흘리는 순교는 아마 뭐 우리 시대 몇 명밖에는 아마 요구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살아갈 때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팔복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그죠?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받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왕따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 12사도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짠 소금으로 살아가고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얻는 것은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 영생과 우리 속에 주어진 영생과 마음속의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그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빛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제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의 사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대대로 천대 이르기까지 크게 축복해 주시고 크게 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사도들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 봤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본 것 그 큰 일이 예수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오직 증거하고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